2020년 9월에 저는 찬양 오디오 후반 작업을 총괄하는 사역을 맡았어요. 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신경 써서 챙겼고, 팀장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와 상의했어요. 형제자매들도 어떤 내적 상태나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 저와 교제하기를 원했고요. 어느 날 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팀에서 그동안 총괄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자매님이 가장 오래 이 본분을 이행했어요. 업무 전반도 잘 챙기고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또 가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 보면 자매님이랑 교제하면 마음이 훨씬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듣곤 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는 이 본분이 저한테 제일 잘 맞고 제 존재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본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2023년 1월에 사역의 필요에 따라 저는 찬양 녹음팀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저는 찬양 녹음을 안 한 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업무와 기술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팀에서 실력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총괄 담당을 맡았을 때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들이 제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팀원들 누구라도 제 업무에 대해 지도를 하거나 제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를 안배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라도 나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어. 내 체면이 완전 구겨졌잖아?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실력을 키워야겠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 창법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합창 영상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촬영에 참여하다 보니까 표정도 너무 어색했어요. 열심히 연습했지만 맨 뒷줄에 서서 배경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곡 전체를 통틀어서 제 모습은 몇 장면 찍히지도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노래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어느 것도 내가 제일 못해.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 뒤에서 배경 역할만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본분을 이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또 내 체면은 뭐가 되고? 예전에 잘 나가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억울한 마음에 울음이 터졌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롭고 답답했어요. 의욕이 다 사라져서 그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럴수록 예전에 총괄 담당자 시절이 더 그리웠어요.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언젠가 다시 총괄 담당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괴롭지도 않을 거고 본분도 편하게 이행하면서 멋지게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안배하고 형제자매들이 우러러봐주는 걸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내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렸죠. 영생활 시간에 저는 계속 묵상했어요. 새로운 본분을 이행하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형제자매들도 나한테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교제해줬잖아. 그런데 왜 남들에겐 당연한 일인데
난 늘 소극적이 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 걸까?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신이 완벽하거나 존귀하거나 고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교만한 성품과 무지에서 비롯된다. 언제나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늘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직시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타인이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자신보다 나은 것을 늘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자신을 압도하거나 자신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성품에서 비롯된다. 항상 타인이 자신보다 더 나은 생각, 제안, 견해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추월한 것을 알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말하기 싫어하며 괴로워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며 속상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교만한 성품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품이 교만하면 자신의 체면을 지키게 되고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더욱이 누군가가 너보다 나을 때 네 마음에 증오와 질투가 일어나 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본분을 건성으로 대충 이행하게 된다. 교만한 성품은 내게 이러한 행동과 방식을 유발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 본성이 정말 교만했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총괄 본분을 이행하면서 경험도 쌓이고 어느 정도 성과도 좀 내니까 스스로를 머리가 좋고 사역 능력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 가운데서 리더가 돼야 하고 사역에서도 제가 남들을 안배해야지 남들이 저를 안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본분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때도 남들보다 빨리 익혀야 직성이 풀렸어요. 남들은 찬양 녹음을 할 때 노래를 잘 못하면 몇 달 혹은 더 오랫동안 연습해야 겨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맞춰가는데 저는 몇 주 만에 남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스스로한테 요구했고 그러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소극적이 됐어요. 촬영할 때도 다른 형제자매들의 표정이나 상태가 저보다 나아 보이면 괴로웠어요. 또 제가 찍힌 장면이 많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찬양 녹음 본분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상황조차 저는 견뎌내지 못했죠. 조금만 좌절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책임을 회피하고 본분도 이행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교만했고 이성도 없었어요. 형제자매들이 제 업무를 지도해주고 도와줬는데도 저는 그걸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죠. 제가 괴로워하고 소극적이 되었던 이유가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해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늘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 형제자매들의 우러름과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 마음속에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는 너와 함께 지낼 때 내게 공손히 굴고 특히 예의를 갖춰 말할 것이다. 또한 늘 너를 우러러보고 무슨 일이든 너를 우선시하거나 너에게 양보할 것이다. 너를 떠받들고 따르며 모든 일을 너에게 구하고 너의 결정을 따르니 너는 마음이 흐뭇해져서 네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느낌을 즐기기 좋아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지위가 있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다. 모두가 그런 느낌을 즐기려고 하기에 지위를 다투는 것이며 다른 사람 마음속 지위를 차지해 우러름과 숭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런 지위가 없어서 그가 너와 같은 위치에서 대등하게 이야기하고 맞받아칠 것은 맞받아치고 너에 대한 예의와 존중도 없고 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버린다면 이런 경우 네가 매우 불편하게 느끼지 않겠느냐. 남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 너는 싫어한다. 너는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나 너에게 알랑거리고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이 다 내 위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너를 앙망하며 내가 명령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왕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 너의 말과 행동은 모두 지위를 추구하고 얻기 위한 것이며 지위를 위해 다투고 빼앗고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지위를 얻어 하나님의 선민이 모두 너의 말을 듣고 너를 옹호하고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지위를 손에 쥐면 권력을 얻게 되고 지위의 복, 다른 사람의 숭배, 지위가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많이 찔렸고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총괄조율 본분에 계속 미련이 있었던 건 사람들에게 우러름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지위의 복을 탐했기 때문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예전에 팀에 있었을 때 제가 업무를 잘 안배하면 다들 칭찬해줬어요. 게다가 형제자매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팀장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와 상의했죠. 모두 저와 말할 때는 늘 예의를 갖춰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어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우러름받는 그 기분을 저는 정말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찬양 녹음팀에 온 뒤로는 어느 방면의 업무든 남들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제 의견을 묻거나 사역을 의논하러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다들 저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업무 실력을 빨리 끌어올리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노래 연습을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았어요. 전처럼 사람들한테 다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저는 노래 실력이 느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란 걸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랬고 한동안 노력해도 눈에 띄는 발전이 없으면 금세 소극적으로 변해서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빨리 실력을 키워서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폭로하신 말씀에
제 모습을 하나하나 비춰보니까 저는 누군가의 지휘를 받거나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싫어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제가 결정권을 쥐고 남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고 싶어 했더라고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거나 떠받들려지는 걸 좋아했고, 남들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강팍하고 패역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팽개치고 본분을 내려놓으려고 했고, 당신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제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후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자 평생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한다.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명예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의 지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한 것이자 뼛속, 피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지위와 명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명예와 지위는 그의 매일의 삶과 상태, 매일의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든 모두 좋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기호를 그려넣곤 이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받들어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평생의 추구 목표로 삼아요. 제가 추구하던 것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포부를 가져야 하고 어디서든 최고가 돼서 남들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각종 대회에 나가기 전에 항상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했어요. 이길 자신이 있을 때만 참가했고 혹시라도 승산이 크지 않으면 망신당할까봐 차라리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늘 제가 잘할 수 있는 본분만 이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사역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반대로 잘하지 못하는 본분은 이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자매들한테 어리석고 부족하고 서툰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모든 표출과 행동이 명예와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적그리스도 성품을 드러냈던 거더라고요. 명예와 지위가 있을 때는 본분을 의욕적으로 이행했고 그 본분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명예와 지위가 없어지니까 본분을 이행할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 명예와 지위를 위하는 걸 매일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사탄 철학이 제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서 제가 살아가는 목표와 처신의 기준이 돼버렸던 거예요. 만약 계속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 도태되고 말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듣게 됐는데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깨닫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 편히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집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매사에 진리를 구하고 힘닿는 데까지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며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집에서 명실상부한 피조물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란 인류의 신분으로 사람은 하나님 눈에 피조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처신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 호칭을 주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내가 하나의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피조물인 이상 피조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본분이 무엇이냐? 피조물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피조물의 본분, 의무, 책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렇지 않으냐? 내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했다면 오늘부터 너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집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라고 너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너는 오늘부로 인생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예전에 내 인생에 계획해 두었던 이상, 바람, 목표를 더는 추구하지 말고 신분과 각도를 바꿔 피조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인생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계획해야 한다. 우선 내 목표와 방향은 지도자가 된다거나 어떠한 업계의 능력자 혹은 선도자가 된다거나 어떤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며 업무 기술에 통달한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사역과 이행해야 할 본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집에서 너에게 안배한 본분이 무엇이든 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진리와 지키고 파악해야 할 원칙을 모두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두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며 묵상해야 한다.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인생 목표는 바로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응당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생 목표다. 다음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어떻게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괴된 인류가 추구하는 명예, 지위, 허영, 앞날 등 방향과 목표는 전부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라세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이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명예나 지위, 미래와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목표를 내려놓길 바라시는 거죠. 지금 제 본분은 찬양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오로지 노래 실력과 기술을 익히는 데 집중해서 하루빨리 실력을 키우는 것뿐이죠. 예전에 총괄 담당자였을 때 누렸던 영광에 미련을 두거나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제 명예와 지위가 깎일까봐 걱정하는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죠. 이건 본분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하려고 노력했어요. 노래 연습을 하면서도 제 폐괴 성품과 잘못된 관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요. 체면이나 지위를 의식해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지 못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가끔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위기소침해지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제가 추구하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리더가 되거나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노래할 때도 별로 구속받지 않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자가 저한테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면서 녹음에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게 보이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능력의 발전은 사람의 생명 진입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명예와 지위에 집착했을 때는 무슨 일을 해도 늘 속박받고 얽매였고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체면이랑 지위를 내려놓고 업무를 차근차근 익히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길을 찾게 됐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명예와 지위만 추구한다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사역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이번 본분 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크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도 깊이 느꼈어요. 또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의 패괴와 부족함도 알게 됐고, 제 위치를 바로잡고 순종하며 본분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려요.